6월에 오면 5월 장미처럼 싱그러운 젊은이들을 공포에 떨며 시들게 했던 그 해의 6월엔 꼭 살아서 가겠습니다. 상추쌈이 먹고 싶습니다. 어머니께 보내는 어느 학도병의 편지. 그 마지막 소원이 끝까지 전달되지 못하고 그 품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6월이 되면 언제나 그 울음이 따라옵니다. 하나님, 아픈 이 마음, 이 울음, 이 그리움 잊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의 피로 탐욕을 씻어내 주시고 그 자리에 살아서 만나고 싶었던 어머니를 눈 감으며 떠올렸을 그 깊은 눈물을 우리 마음에 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땅에 흐르는 탐욕들이 애틋한 젊은 피를 제물 삼던 날, 그 젊은 날의 일상을 제물로 바친 날의 처절함에 우리는 학도병의 품이 되어 그들의 희생으로 사는 삶을 더 아끼고 더 사랑하며 살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해마다 6월이 되면 우리 가슴을 먹먹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동족 상잔의 비극을 가져온 6.25 한국 전쟁이 발발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는 한국 전쟁 71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이미 세월이 흘러 70년이 지났지만은요, 그 전쟁은 참으로 비극적인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전사하거나 실종이 되었거나 부상당한 한국군과 유엔군은 70만 명이 넘었고요. 북한군과 중공군은 14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또 이 전쟁에서 학살을 당하거나 부상을 당하거나 납치를 당했던 민간인들 숫자는 25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6.25 전쟁을 통해서 무려 450만 명 이상이 사망을 하거나 부상을 당하거나 아니면 행방불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학도병의 어머니의 가슴에만 한이 맺혔겠습니까? 이 450만 명의 그 희생자들 가운데 그 절절히 담겨져 있는 그 사연들을 생각을 하면 우리 가슴도 먹먹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이 6.25 전쟁은 남북한을 막론하고 전 국토를 폐허로 만들어서 남한은 전쟁 발발 15개월 만에 입은 재산 피해가 20억 달러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이 20억 달러는 요즘의 화폐 가치인 20억 달러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액수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기 바로 전에 1949년 1년 동안 우리 한국의 총 생산 지수에 버금가는 그런 엄청난 액수였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피해를
경험했으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남과 북이 서로의 마음을 열지 못하고 서로에게 총뿌리를 겨누고 호시탐탐 기회만을 노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긴장 상태는요, 현재 대한민국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도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있고요. 또 지배자와 피지배자들 사이에 갈등이 있고요. 또 지역 간의 갈등이 있고요. 민족과 민족 간의 갈등, 나라와 나라 간의 갈등이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의 화목이 등장을 합니다. 첫째, 그 화목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수직적인 화목을 의미합니다. 전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있었죠. 이 담은 하나님께서 쌓으신 담이 아니라 인간이 쌓은 담이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사라져 버리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담이 가로막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 주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고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었고요. 또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완전한 화목을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된 줄로 또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누리자라고 하는 말은요, 붙잡다, 소유하다, 간직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항상 올바르게 해서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참된 평화들을 우리 십정동교의 모든 성도들이 다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그 18절 말씀 속에 있는 화목의 의미 가운데서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수직적인 화목이 아니라 수평적인 화목을 의미합니다. 구약시대 때는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이 되게 되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림으로써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습니다. 그것이 대제사장의 아주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성도들이 이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구약 시대에는 대제사장이 이렇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감당했는데요.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맡겨주셨다, 그런 말입니다. 구약 시대에 대제사장이 하던 그 역할을 이제는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는 왕 같은 제사장들인 우리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하는 이 말은요, 평화를 사랑하는 평화 애호가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영어로 피스메이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하고요,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하고요, 뭐 그 말이 다 그 말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요, 이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과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의 그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이 힘들고 어려우면 얼마든지 그 세상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또 말로는 얼마든지 평화를 사랑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은요, 아무리 그 상황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 환경이 힘들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 평화를 만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그 의미는 바로 이렇게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면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또 화평하게 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다른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직책을 맡은 우리들은 화평하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직책이 주어졌나요? 우리가 왜 이 직책을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당해야 하나요? 그것은 바로 화평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거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은요,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인간과 인간 사이를 화평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만 이렇게 교훈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당신이 화평하게 하시는 모범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범이 뭡니까? 바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렇게 화평하게 하는 역할을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는 화평을 잘합니다. 무리하면서까지 그 사람이 시키지도 않은 일도 하려고 합니다. 나와 가까운 사람이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그것은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요, 나하고 친하지 않은 사람이 조그만 잘못해도 우리는 용서를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화평하게 하기는 하지만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서 또 화평하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화평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기를 원하는데 나는 어떠냐? 그런 말이죠. 로마서 12장 18절에서 보시면은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하고 관계가 좋은 사람하고만 화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도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특정한 사람과 화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한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죠. 정말 우리와 화평하게 되어져야 할 그런 상대로 우리가 그들을 보고 있느냐, 아니면 그들은 호시탐탐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적으로 우리가 그들을 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겉으로는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그쪽에서도 평화를 얘기하고 우리도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평화를 말로는 그렇게 다들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행동으로는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별로 보이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 목사님, 아니 북한은 저렇게 핵무기를 개발하고 그리고 미사일을 막 시험을 하고 그렇게 전쟁을 준비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해구산 속에서 핵도 개발하지 않고요. 미사일 시험도 800km 안에서만 지금 실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문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과 만나서 타협을 진 것 중에 하나가 그 미사일 사정거리 800km를 완전히 없애버렸다는 것이죠. 그 소식을 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야, 이제 우리도 마음껏 그 미사일 개발을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어디든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그 미사일을 쏘을 수가 있겠구나. 여러분, 맞습니다. 아마 어쩌면 우리나라는 지금 미국의 그 800km 제한 속에서 지금 우리가 미사일을 개발을 했습니다마는요, 아마 설계도 상으로는요 이미 그 이상도 다 벌써 저는 만들어 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우리 대한민국의 그 전술 물자가 얼마나 지금 발달이 되어 있는가 하면은요, 우리는 이미 전투기를 만들어서 해외에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전차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탱크라고 하는 그 전차는요, 세계에서 제일 인기가 있는 그런 성능이 좋은 전차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조선국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 그 배들을 거의 한 50% 이상을 우리 대한민국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조선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에서 첫째가라면 둘째가라고 하면 서러워할 정도의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전투함들은 세계에서 아주 호평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 세계에 전략 물자를 수출하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 몇 손가락 안에 대한민국이 지금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너희들은 지금도 핵 개발을 하고 항상 전쟁 준비를 하면서 무슨 말로만 평화를 얘기하느냐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들의 입장에서 대한민국을 볼 때는 너희들은 말로는 평화를 얘기하지만 그렇게 전략 물자를 계속 개발을 하고
지금 전선에다가 그 생산된 그 전략 물자들을 지금 배치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너희를 믿을 수가 있겠느냐? 이런 관계로 지금 대치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해도 그들은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들이 무슨 얘기를 해도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것처럼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얘기합니다. 너희 핵무기서부터 다 없애버려라. 그러면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의 그 경제력을 가지고 지금 그 만드는 그 방산 물자들, 그 전략 물자들을 이제 더 이상 생산하지 말아라.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평화는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 평화를 위해서 행동하는 것은 남쪽이나 북쪽이나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요원한 일이 아닌가 그런 답답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꼭 학도병의 어머니의 심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그 끔찍한 전쟁을 겪었던 우리 민족인데요. 그런데 우리는 벌써 그 끔찍한 전쟁을 다 잊어버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북한에 대해서 좀 양보하는 듯한 또 밀리는 듯한 그런 말을 하면 우리가 저 북한에 뭐가 꿀린다고 그렇게 그 양보하는 말을 하고 있느냐고 또 한쪽에서는 막 그 화를 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야, 우리가 뭐가 모자라서 저 북한 앞에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그 행동하느냐? 우리도 그만한 그 이상의 전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싸우자고 하면 우리도 같이 싸우자. 이렇게 큰 소리를 쳐야지. 여러분, 이 말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말일까?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어떤 사람은 교회 장로인 경우도 있고요. 크리스찬들의 입에서 이런 얘기들을 서슴없이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북한에 대한 그 저기가 마음속에 부글부글 끓고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의 입에서도 거의 북한에 대해서는 저주에 가까운 말을 막 쏟아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는 절대로 남과 북이 평화를 이룰 수가 저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것은 하나님의 뜻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화평케 해야지 되느냐?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화평케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그 화평케 하는 것이 바로 내가 사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낮추면 내가 높아질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상대방을 깎아내리면 여러분,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도 똑같이 상대방과 함께 추락해버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악한 말을 하는 자는 거기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런 말이죠. 형제에게 노를 품는 자는 이미 제6계명을 범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제에게 화를 내지 않고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 망하지 않고 사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화를 냅니다. 내가 남에게 무시를 당했다고 화를 냅니다.
나에게 누가 손해를 끼쳤다고 거의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분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에는 죄를 짓게 만들고요, 그 분은 몸속에 독을 퍼뜨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개인의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남과 북의 국가 간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에게 분을 품게 되면은요, 결국에는 사고를 치게 되어 있다, 그런 말이죠. 그 속에 그 분을 많이 품고 있으면 있을수록 그 분은 그 국가의 독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실제적인 어떤 행동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에 다 미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요,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살아도 저 북한을 품어보려고 이런저런 좋은 말로 설득도 하고 그리고 인내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북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독자적인 판단을 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우리에게는 실제로 없습니다. 우리는 미국이라고 하는 또 서방 국가들에 대해서 눈치를 보면서 그들의 뜻과 어느 정도 걸음걸이를 맞춰가야 할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환경 속에서도 그래도 대한민국은 북한에 대해서 할 수만 있으면 이제 평화를 이루기 위한 여러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북한은 어떻습니까? 웃기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나는 너희들 말을 믿지 못하겠다. 그리고 또 갖은 욕을 퍼부어댑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런 분이 스스로에게 독이 된다는 증거가 뭔가 하면요, 여러분, 그래도 말로만이라도 평화를 얘기하는 대한민국은 여전히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에 독을 품고 그렇게 험한 말을 내뱉는 북한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점점 더 그 사는 것이 어려워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화평케 하는 피스메이커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면은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비결이기 때문에 너희는 피스메이커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주위 사람들과 더불어서 화목을 이루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더불어 사는 법을 잘 배워야 합니다. 나만 최고라고 여기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되면 우리는 절대로 화목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도 완전한 사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다 크고 작은 허물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성경에서 잠언 25장 11절에 보시면은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간이라 그랬습니다. 또 잠언 15장 1절에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의도가 뭡니까? 우리의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싸움의 불씨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잔인한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삶을 파괴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쓰디쓴 말 한마디가 증오의 씨를 뿌리게 되고요, 무례한 말 한마디가 사랑의 불을 끌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로운 말 한마디가 그 길을 평탄케 하고요, 즐거운 말 한마디가 그 하루를 빛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에 맞는 말 한마디가 그 긴장을 풀어주기도 하고요, 사랑에 맞는 말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십정동교회 성도들이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상대방을 죽이는 말 대신에
살리는 말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국가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북한과 남한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더더군다나 서로를 살리는 말,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을 해주어야지 상대방을 죽이는 말, 길을 꺾는 말을 해서는 절대로 화평을 이룰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렇다고 하면 무엇보다도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렇다고 하면 내가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항상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세상에 이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일부러 사마리아로 가시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멸시하고 무시하는 그런 사람을 일부러 만나러 사마리아로 가셨다, 그런 말입니다. 또 그래서 이방인 여인에게 긍휼을 베풀기도 했고요. 또 자기들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그 지배국가인 로마 군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기도 했고요. 또 때로는 사람들의 무시를 당하고 사는 세리와 창기들하고도 함께 음식을 잡수셨다고 하죠.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 예물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이웃들과 화평하게 지내는 것이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다른 사람하고 화해하고 화목을 이룰 때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화해와 화목이 이루어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목하지 않은 것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절대로 임하지 않습니다. 화목하지 않은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십정동계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는 친절하게 보이려고 할지라도 마음으로 서로 등을 돌린 채로 살아가고 있는 분은 혹시 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랫동안 그 사람을 보면 애써 눈길을 외면한 채로 못 본 채 그렇게 지내는 사람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사이를 두고 있는 이웃과 화목하지 못한 채로 서로 원수지간처럼 지내고 있는 그런 이웃은 없는가 한번 이 시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렇게 내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은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남과 북이 서로 으르렁거리고 서로에게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 그 환경적으로 보면 뭐 이해가 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 정도의 서로에게 아픔과 피해를 줬다고 하면 어떻게 그 상처가 쉽게 아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화평케 하는,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었으니
너희가 그 직분을 잘 감당해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실 때 어떤 환경을 전제로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은 화목해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화해는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마태복음 5장 25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고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급히 사화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급히 화해해라, 그런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화해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에 상대방이 나에게 먼저 와서 화해를 청하기 전에 내가 먼저 찾아가서 화해를 청하는 그런 적극적인 화해의 직분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화해를 청하는 것이 축복된 인생을 사는 비결이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시나요? 내가 먼저 화해를 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21절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용서하지 못할 상대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끝까지 용서하라는 말입니다. 70번에 7번이니까 77이 49, 490번까지 용서하라는 말입니까? 아니요. 끝까지 용서하라는 겁니다. 누구라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피해를 준 사람이라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요, 로마 병정이 마지막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그 옆구리를 꽉 찔렀습니다. 그 창자국에서 그 마지막 남은 피가 주르르 몸 밖으로 흘러나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힘을 다해서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하는 짓이오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를 구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라는 것이 뭡니까?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원래 평안했던 관계, 서로 원한을 삼기 전에 그런 관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감정이나 원망이 남아있지 않은 관계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그 회복이 바로 용서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이 힘들거나 불편하거나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는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진정한 용서의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랑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랑의 깊이가 달라지면은요, 우리 눈에 평상시에 안 보이던 것이 차츰 보여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북한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그리고 내 입에서 북한을 얘기할 때마다 저주에 가까운 말을 쏟아내던 우리가 어느 틈인가 그들을 극률한 눈으로 보고 극률한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배 전 동영상을 여러분 보셨잖아요. 그 북한 어린아이들이 헐벗고 굶주리는 것, 그거 우리가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의 영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보는 눈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원수를 친구로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바로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십정동계 성도 여러분,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풍성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여유가 있습니다. 경쟁하지 않습니다. 경쟁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십정동계 성도 여러분, 이제 화목하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부탁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다 기억하시면서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진정한 평화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화목해 하라고 하시는 그 직분을 정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6.25를 지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비난하는 마음, 저주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모두 내려놓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화평케 하는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는 충성된 일꾼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 이웃과의 관계도 속히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의 관계도 다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남과 북의 이 긴장된 마음들도 다 회복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진정한 평화가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주신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든 것이 잊어 복을 받을 줄 생각하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성전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서 드릴 귀한 마음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드려진 이 귀한 예물들이 인색한 마음으로 드린 예물 하나도 없게 하시고 모두가 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린 귀한 예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형편으로 마음은 원이로되 드리지 못한 손길들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우리 십자가 컨퍼런스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우리 팀별 예배로 모입니다. 그리고 주보에는 올리지 못했는데 우리 다음 주일은요, 맥주 감사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가 참 어려운 상황이었잖아요. 작년부터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근데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으시고 업으셔서 은혜 가운데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상반기를 좀 돌아보면서 감사의 조건들을 좀 그런 찾는, 하나님의 더 많이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오후 예배는 성경 퀴즈 대회로 드립니다. 열심히 여러분 보셨죠? 준비를 못했습니다. 바빠서. 괜찮습니다. 여러분 나오시기만 하셔도,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계셔도 많은 은혜가 또 주어질 거고 은혜가 또 임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십정동교회 성경 퀴즈 대회는 굉장히 행복하게 진행이 됩니다. 우리 김영철 장로님께서 아주 재밌게, 그래서 영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좀 채워지는 시간, 육적으로도 굉장히 생기를 또 찾는 시간들이 될 겁니다. 빠지지 마시고 교회가 어떤 일을 준비한다라고 했을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고요. 나오신 모든 분들께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는 토요일 2시 노방 전도로 드리고요. 십자가 컨퍼런스 온라인 집회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예요. 이번 주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입니다. 다른 해에 같았으면 저희가 외부로 나가서 수련회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죠. 우리는 온라인인 이 십자가 컨퍼런스로 진행을 합니다. 우리 영상을 좀 같이 보실까요?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서울신학대학교 하도균 교수입니다. 올해 2021년도 십자가 컨퍼런스 여러분들과 또 함께하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고 그리고 기대가 되어집니다. 올해 주제는 십자가와 균형 잡힌 복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팬데믹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이 주제를 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석해 주신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와 더불어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꼭 함께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교회는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7시에서 9시까지 본당과 그다음에 4층 세미나실, 카페 이렇게 오픈이 돼서 함께 영상으로 또 온라인으로 또 대면으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 꼭 나오세요. 여러분 우리가 또 해마다 몇 해에 걸쳐서 이 컨퍼런스를 참석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충만하게 부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사진부터 시작해서 또 찬양 간증자들도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6시 한 50분쯤 여러분들이 오셔서 기도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요일 2시 노방전도로 모이고요. 7월달 생명의 삶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직 가지고 가시지 못하신 성도님들은 나가시면서 꼭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른 광고 없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화평케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